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제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이다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에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제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며 달게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몰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몸이어 달매 저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데는 곡식피에는 처음 날 꽃 보리백이 시사하는 때더라. 9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지만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방송 매개체를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길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끌고 있는 모습이 너무 참 복되고 아름답고 우리가 이런 복음의 일들 속에 함께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축복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복음 말하게 하는 걸 보니까 5분 동안 이래 복음을 전해도 충분히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5분이 너무 짧아가지고 또 10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5분 끝나면 또 10분 말하게 돼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5분, 20분까지 그러니 복음 말하는 축복이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또 이렇게 연구하시고 이미 뭐 얼마나 풍성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말하듯이 한마디 말하듯이 이렇게 꼭 원고를 안 보더라도 말하듯이 이런 평소에 복음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하면 됩니다. 다음번에는 푸짐한 상품과 이 상금이 달려있습니다. 왜 천하를 생명을 살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복음이 너무나 놀랍고 이 복음 때문에 아직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정말 복음이 너무 귀하고 또 우리가 또 세계 월드 캠프를 통하여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론 대학생들 청년들이지만은 남녀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또 복음 들을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들을 또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셨고 또 우리가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또 하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내용을 보면은 약속에 대한 부분에 약속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 복음에 우리 약속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약속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고 이 복음이 좀 천하만국에 여러분 가족들의 주위에 복음을 전할 때 형편은 안 될 것처럼 정말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주님이 그 뜻을 펼치시는 걸 분명하게 볼 수가 있고
제가 90년도 그 당시에 개척 전도사였는데, 어느 말씀을 보니까, 야, 이 말씀은 믿는 대로 여기서 하는 것이구나 하고, 주위에 많은, 군단이, 업단이 쭉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곳에도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왜? 이곳에 교회가 있어야 계속 군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또 믿음으로 말을 하고 또 부딪혀서 믿음 발을 내디뎌 보니까 실제로 내 말한 그대로 주위에 몇몇 군데가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는 걸 볼 수 있고, 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가게 될 것이다. 파송받게 될 것이다. 하나 또 말한 그대로 하나님은 많은 일꾼들도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걸 때, 약속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약속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이 주신 이 복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죠. 나를 바라보니까 꼭 하나님 일을 안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보는, 예수는 피를 믿는 믿음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 나의 인약함이나 나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모든 걸 다 주님은 하시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원래 이방인인데, 이방인은 율법도 없는 아주 버려진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리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이지,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30절을 우리 한 구절 보면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자막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으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절. 어찌 그래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한가 같으니라. 자,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의의 법, 율법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인데, 율법을 지켜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러고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임하지 못했고, 우리 완전 이방인이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은혜를 믿음으로 다 이루는 사실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방인이지만은 믿음, 다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때 그게 우리에게 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나 우리에게 준 축복은 똑같은 축복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가 믿었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이구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이렇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가 89년도에 첫 우리 선교사를 파송시켰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세계 99 5대양 6대주 각 나라마다, 각 대륙마다, 각 족속마다 다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 현지인들이 또 이제 신학 훈련을 받아서 그들이 또 파송을 받게 되고, 어마어마한 지금 하는 종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죠.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방인이지만은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입고 난 이후에 계속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 구원의 방주죠. 교회를 말합니다. 야, 너를 위하여 이 방주를 지어라. 이 약속 안에 우리가 약속 안에 들어와 있죠. 이 약속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자꾸 내 생각으로, 세상으로, 내 욕망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말씀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도록 마음껏 이렇게 이끌림 받다가 시편 11편에 보면은 막 마음껏 새가 되어서 자유롭게 날아가라 하지만 실제로 숲속에는 포수 있죠. 그 새를 노리는, 마음껏 내 생각으로 살아가라 마귀가 끌어놓고 이렇게 속여놓고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늘 우리 마음 중심에는 이 자유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딱 이렇게 새겨 넣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야,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증인이 되리라고 여기 말씀하셨네. 성령이 이렇게 임하셨네. 증인이 되게 하셨네.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 돼야지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 증인이 되도록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는 이런 귀한 복음의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네.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네. 그러면 어디서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또 직장에 있는 그 시간 날 때마다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복음에 관한 일들 속에 함께 참여하면서 지금 그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은 이 복음 행사가 작년에 보면은 약 55개, 지금 56개 언어로 더빙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655개 채널, 약 700개 이상 채널이 이 방송 매개체로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도 계속 복음이 전파되거든요. 이 방송이 좋은 것은 계속 재방송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누구든지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방주문이 열렸을 때 누구 다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 일에서 우리 함께 참여하고 쓰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지요. 천하 만국에 이 복음에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네. 이 방주 안은 너무나 복된 곳이구나.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구나. 그런데 사단은 이걸 믿지 못하도록 많은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행위 속에 빠지게 자기 자신에게 기대를 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나가보면은 대책에는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가난으로, 어떤 또 희한한 종교로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될 때에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귀한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을 볼 때 너무 놀랍다는 마음이 정말 많이 들고, 이 세상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수천 수만 개의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우리는 축복이고 너무 놀라운 은혜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너무 놀라운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종교를 하면 내만해서 불교이라는데, 그 불교의 지금 최고였던 경제에 이르렀던 그 성칠 스님 같은 경우에 그분은 정말 우리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좀 깨끗한 마음을 먹고 정말 참선하는 마음으로 부추가도 되고 정말 진짜 극락 천당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나오는 이 죄악들을 한번 이겨보려고, 이 죄를 한번 씻어보려고 인간의 방법으로 최첨단을 달렸던 사람이죠. 8년 동안 등을 붙이지 않고 잠을 자는 그런 인간의 노력과 의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이제 접촉 못하도록 이렇게 어떤 막 철망신하고 이제 혼자 거했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많은 그 불교의 학문,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많은 그 더러운 생각들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던 그 마음, 80년 동안 그렇게 포교를 했지만은 결론은 죽기 전에 깊은 고뇌 속에, 깊은 어떤 그 인계 속에 들어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도 지옥에 있고 달마다 지옥에 있고 다 이 부처 제자들 다 지옥불에 있네. 고로 나도 지옥불에 간다. 나 죄가 너무 많다. 나는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 불교의 그 첨단을 달리는 그 모든 학문을 익히고 그대로 실천에 옮겨봤지만 이것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다. 내 딸 피리야,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다. 나 죄가 너무 많다. 나 지옥에 간다. 내 죄가 너무 많다. 내 죄가 수미산 꼭대기에 덮였다. 그리고 어떤 기자가 이제 그분이 임종하기 전에 질문할 때 나에게 묻지만 나는
입만 열면 나는 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다. 거짓된 종교를 전폐했으니까. 거짓된 진리를 전폐한 모든 게 거짓이었다. 모든 거짓을 내가 인과하고 거짓을 내가 노력하고 그런 행위 속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게 다 거짓된 것이다. 나는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을 했다. 나는 수많은 남녀를 속였다. 솔직한 그 사람의 심정이었어요. 진리를 그대로 여기는 진리가 없네. 인간에게 진리가 없네. 스카모니도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었지. 진리가 없구나. 다 지옥에 가가 있네 보니까, 죽기 전에 보니까 깊은 어떤 그 혼적인 기분 속에 들어가 보니까 뭔가 보였던가 보죠. 그래서 나도 지옥에 간다. 그걸 경향신문,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다 나왔잖아요. 야, 그분은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 선이 없는 걸 분명히 알았어. 그래서 선이 없는데 있다는 걸 자꾸 교육을 하고 이렇게 그걸 이제 실법을 했으니까 모든 게 이 출발부터 이 잘못된 진리를 내가 연구했고, 내가 배웠고, 내가 전하는데 모든 게 나는 다 거짓말쟁이였구나. 그만 깊숙이 그 사람 정말 악을 깨닫는 사람이라. 야, 그때 여러분들이 말했던 그 히브리서나 갈라디아서, 로마서나 그 창세기 그 말씀 한 구절 읽었으면 구원받을 건데 아니면은 그때 내가 그때 그 합성교회 사역자 됐으면 바로 복음 전해 주실 건데 그 누군가 추적해 보니까 지금 이 세상 나갔던 어떤 전도사더라고. 좀 안타까웠어요. 야, 그런 분에게 복음 전은 금방 구원받을 건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야, 우리 귀한 진리를 주님 우리에게 발견케 했다. 이 종교는 더 이상 진리를 이렇게 다가갈 수가 없거든요. 왜? 출발부터 틀린 교육과 항상 100% 악한 인간 보고 선을 추구하라 그러니까 그게 선이 추구가 됩니까? 절대로 선이 추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해 성사한다든지 아니면 고행해가지고 막 그 계단에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 막 예수님 사진 밑에 죄를 씻어달라 그러고 그러면은 스스로 흐뭇한 마음, 돌아서면은 또 고통스럽고. 로마 가면 그 베드로 성당 그 주위에 그 많은 성당이 있는데 그런 장소가 있어요. 계속 고대부터 내려오는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막 고행을 통해서 그 잠시라도 막 한 40분 고행을 통해서 그 예수님 사진 밑에서 막 죄를 고백하면은 제가 씻어진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그걸 수많은 그 순례자들이 거기서 가고 있다니까. 어리석잖아요, 어리석어. 야, 진리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게 너무너무 엄청난 놀라운 거죠. 야,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 임하게 얘기 하셨다. 사단은 더 이상 이 진리에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도록 또 진리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또 이렇게 이 진리 속에 살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생명은 너무 귀하다. 이 복음 어떤 고통도 예수님 이름으로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복음의 성령이만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천지에 저는 86년도 10월 달에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울산에는 현대면들이 많이 있는데 현대중공업, 뭐 현대자동차 거의 대부분 현대중공업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현대자동차 다녔었어요. 그때 울산교회는 이제 현대자동차까지만 이렇게 그 양정동이라고 이렇게 커버됐는데 그 이후에 뭐 남목이라든지 그 방어진 같은 경우에 그 교회가 세워져야 실제로 그 중공업이 있고 조선소가 있고 많은 그런 공장들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그때 우리가 초라한 그런 정말 작은 교회였지만은 그 동울산이라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는데 그때 내 마음에 울산은 교회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뭘 또 그렇게 많은 물질을 들여가지고 또 예배당을 또 이렇게 세우려고 그래. 이 뭐 울산 한 군데 있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 아니에요. 그쪽에 어마어마한 현대 중고 막 그 어마어마한 현대 뭐 그 미포조선 현대 뭐 하여간에 뭐 그 페인터 고래 페인터 그다음에 막 그 중전기 어마어마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막 개척하는 순간 얼마 후에 임민철 목사님이 딱 구원받아 지금 선교회 회장으로 있잖아요. 임민철 목사 아십니까? 우리 동기인데. 그러니까 야 그 동제중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 구원을 받고 그 울산에서 많은 하는 종들이 배출되고 그랬거든. 그래 예루살렘 안에서만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는 그 마음, 그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늘 내 생각의 테두리 안에 있고 싶은데 교회는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막 넓혀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는 우리에게 뭐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 복음을 전해봐도 이번엔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부딪혀 보니까 하나님이 이 딱딱한 마음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 이런 부분은 정말 이게 불가능하도 하나님 한번 생각해 주시면은 이게 가능한 일이겠구나. 그 어떤 노부부께서 저를 보는 순간, 목사님 한번 지금 정말 병원에 누워있는 의식이 없는 우리 아들에게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만 부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저렇게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온 전신이 지금 마비가 오고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데, 거기 굿모닝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그곳에 거의 이제 죽을 사람이 와가지고 얼마 후에 밑에 장례식장으로 내려가고 정말 장례를 치르는 곳인데, 근데 이 부부의 마음은 자기 아들을 절대로 장례식장으로 내려보내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어쩌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저에게 부탁했는데, 보니까 막 기도는 할 수 있는데 제가 뭐 다른 어떤 방법을 내가 못 찾을 수 없죠. 그래서 너무 그분들이 간절하니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분들이 저렇게 간절한데 하나님이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112편에 보면은 그런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그 마음을 여호와께 굳게 정하였도다.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모든 질병을 낫게 해주셨다면은, 그러면 이 말씀에만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으로 자꾸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자꾸 구하면 되겠고, 또 믿음으로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믿음을 계속 이야기해 주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인데, 실제 행편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귀에다가 듣든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어폰을 귀에 꽂아주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마음이 살아나니까. 의식이 없어도 이 세포, 이 모든 기능은 죽어도 들을 거라는 마음이 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분들에게 소망으로 기도해주고 소망으로 복음도 전하고 이어폰도 꽂아주고 계속 그렇게 상상하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계속 아들이 깨어나고 이제 걸어 다니고 이렇게 또 휠체어 타는 부분에 상상하라고 하면서, 근데 그 과정은 사실 정말 이 부정적인 행편들이 너무 많이 있었지만은, 그다음 가모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장례식장 내려가고 또 새로운 분들이 죽을 사람이 또 오고 계속 그게 무한 반복이 되는데, 근데 내 마음에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은,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장례식장으로 내려갈 차례구나. 그래서 저분들 부모님을 보니까 너무 간절하고, 근데 내가 예수님이 더 간절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더 원하는 게 아닙니까? 이분이 이렇게 험하게 이제 숨이 끊어지고 이제 호흡기를 띄면은 장례식장 내려가기를 정말 주님은 원하십니까? 이래 젊은데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내 편에서, 우리 편에서 이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시간들이 이제 쭉 흐르는데 계속 내 마음에 많은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주위에 또 나를 아는 분들이 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지 말씀을 보면은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고 그만 여호와께 굳게 정하였다는 것을, 말씀이 일을 하는데 이 말씀, 이 사람이 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람 듣고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은 대신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들릴 때까지 계속 기도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계속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구나. 왜?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케 하셨으니까. 그래서 점점 이제 형편이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니고 더 형편이 부정적인 형편들이 보이고 절망적인 형편들이 보였지만은, 우리 의인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라. 우리가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해야 되지?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귀에다가 복음 전해주고 또 믿음으로 이어폰을 꼭 귀에다가 또 복음을 계속 듣게 하고, 그런 시간들이 하루 이틀 계속 한 달씩 이렇게 지나가는데 점점 이제
형편적으로 이제 불안하고 절망적이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조건이 있지만 오로지 말씀에 마음을 정하고 어차피 이 사람이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부딪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딪혔는데 눈을 뜨게 되고 정말 복음을 듣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휠체어를 타게 되고 기적을 우리에게는 그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래, 일어납니다. 걸어가게 됩니다. 이 병원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고 저는 사역자 이동이 이제 되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제가 가기 전에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포기하지 않고 말씀만을 믿었을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고 한 달인가 있었는데 정말 일어나서 퇴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은 너무 놀라운 것이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런 것까지도 주님은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내 마음에 내 한계 안에 사단이 자꾸 이렇게 머물게 하고 더 이상 한계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생각 속에 딱 머무르게 하는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지 예수님으로 부딪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오름이 있고 기준 속에 갇혀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모든 게 약속 안에 있고 약속 안에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내가 보는 관점이 내가 보는 기준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이 교회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흘러갈 때 있는 것이죠. 롯처럼 롯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소유도 있고 많은 복을 받게 되었는데 어느 날 육체대로 아브라함을 보니까 허물이 있어. 아브라함과 함께 해서는 안 되겠다. 저 아브라함 저 삼촌 저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를 저렇게 또 팔아먹어버리네 믿음 없이 그것도 두 번씩이나. 뭐 믿음 조상 그거는 그냥 하는 이야기지. 저런 허물과 저런 마인드 가지고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자기 생각을 딱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인합 장년의 시간에 모사님이 이렇게 쭉 말씀하면서 지나가는 말씀으로 한 70, 80%가 지금 이 신학교 나온 하나님의 종들이 뭐 우리 다 성도들도 되겠죠. 교회를 시들하게 이기는 마음이 있다. 그게 크게 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 그게 바로 교회와 종들과 말씀을 시들하게 이기는 마음이거든. 그 롯이 아브라함을 시들하게 이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더 믿음이 옳다는 마음 갖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기름진 동쪽으로 소돔과 고모라 주위에 완전 타락한 성으로 거기서 이제 둥지를 틀려고 가고 있을 때 그것은 지금 심판 직전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멸망의 성이었다는 거죠. 이 세상을 말하는데 그 세상의 도리를 쫓는 것은 멸망이거든, 멸망. 육체대로 보면 세상의 도리를 쫓아가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교회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사단이 주는 마음은 교회 종들을 불신하게 하고 교회를 시들하게 하고 하나님 아예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롯처럼 그렇게 세상의 도리를 쫓아 흘러가게 되는 거죠. 롯 마음에도 하나님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롯의 마음에 저 여호와의 동산 같다. 소돔 고모라 주위 성들이 기름진 저 동으로 가보니까 애굽 땅과 같네. 애굽도 세상도 좋고 복음도 좋고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는데 왜? 복음 안에 모든 축복과 모든 충만이 다 들어있는데 습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롯의 마음은 세상의 도리를 쫓아 가보니까 풍지박살이 되는 거죠. 롯이 가는 그 길이 바로 영원한 멸망인 것을 롯은 모르고 있더라 이 말이죠. 저 정말 멸망의 길이구나. 제가 직장 다녔을 때 직장 모임을 가졌는데 그 단행자는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 나오는 걸 싫어하고 교회 모임에 한번 참석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늘 이제 불러서 모임을 갖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교제도 하게 되고 다 마음이 세상결이 좋은가 봐. 나가봐야 뭐 특별한 것도 없으면서 그 마음이 안 정해졌더라고. 꼭 이렇게 이 모임에 와야 되고 교회 가야 됩니까? 나도 내 시간 내 행동이 있는데
자기 시간 충분히 갔는데도 늘 그런 생각 가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이제 그 형제 자취하는 집에 와가지고 마침 그 집에 구역하는 예배였기 때문에 제가 구역장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도 구원받고 나중에 자기 동생도 받고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었어요. 늘 마음에 저 형제는 마음을 이 교회에다가 마음을 먼저 가네. 다 자기 무언가 어떤 자기 욕망이 가득한 그 마음이 있는데 참 그게 안타까워서 그래. 너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돼. 네 말씀 속에 모임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네가 참된 은혜와 복이 많은 거야 하고 얘기해놓고 내가 성교학교 가고 난 후에 나 들어보니 금방 교회에다 넣고 모임에다 넣고 나중에 막 어떤 노름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그 계속 이제 이 노름하다 돈을 잃으니까 그만두고 퇴직금을 가지고 퇴직금도 다 날려버리고 나중에 막 배를 탔는데 막 배를 또 잘못 타가지고 그 죽을 고생해가지고 막 이제 막 겨우 탈출하게 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 야, 마음 하나의 마음을 이렇게 먼저하니까 저렇게 마음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 귀한 구원을 받고 가서 다 구원 받았는데 야, 계속 뭔가 자기 속에 올라오는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교회를 불신하고 막 교회를 대적하는 니치 가운데 있게 되겠죠, 자동으로. 아니나 다를까 내가 어느 날 내가 사회적 이동지에 가보니 그 현재 거기 있는 거죠. 그 있는데 벌써 막 온갖 나간 사람들의 불신의 말을 듣고 완전 불신의 세력 속에 탁 함께 있더라는 거죠. 내가 깜짝 놀랐거든. 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내가 왔는데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여전히 다른 말을 할 때, 야, 너무 놀랍다. 야, 너무 진짜, 제가 저럴 수가 있나. 저럴 형제 아닌데, 야, 저럴 수가 있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교회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나름대로 어떤 뭐 신앙한다 하지만은 보니까 너무 그 모습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정말 안타깝다. 야, 롯은 세상의 도리를 쫓아가는 이 길들이 야, 그게 바로 사망의 길이구나. 가족 전체가 정말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구나 하고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막 교회를 불신하고 대적하는 이시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너무 내가 정말 안타까웠거든. 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약속을 주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 방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신년사 말씀 뭡니까? 안 볼까요? 창세기 28장 14절 15절을 보면은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 하나님이 온 족속들의 편만하게 여기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시고 우리를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우리가 제산 받고 우리 이제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인데 이제 이 복음으로 살도록 하셨구나. 하나님은 야, 이 약속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구나. 더 많은 약속을 계속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시잖아요. 이 말씀은 이루어 주신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자, 다윗 시대 때 사무엘하 21장 읽어보면은 연분년 3년 달아서 기근이 온 거죠. 비를 안 내려줬다는 거죠. 비를 안 내려주면은 양식도 없는데 곡식이 자랄 수 없는데 이 태평 시대 때 이제 이 전쟁이 다 끝났는데 왜 이런 지금 이런 연분년 3년 달아서 이렇게 기근이 있을까 하고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자 21장 2절 보면은 사무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보시면 됩니다.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그러니까 이 기본 거민들은 너무 유명한 족속들이죠. 여호수아 시대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회막에 그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이스라엘 경내에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얻었던 이 기본 거민들,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런 거민들인데 이 사울이
저런 이방인들을 왜 받아줘야 되지? 이 내용을 볼 때 저 이방인들을 좀 죽여야 되겠다. 이 이스라엘 견내에 함께 머물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사울은 자기 민족성이 나름대로 민족성이 강하고 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왜 저 이방인들을 함께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돼? 본인 함께 잘 섬기지도 아니하면서 저 이방인들을 죽이면 안 돼? 뭐 죽이면 되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기본 거민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지금 CLF 소식들을 들어보면 해외에 있는 그 비숍들은 뭐 몇백 개 교회를 가졌던 그 대표들이 비숍이고 뭐 수십 개 또 이렇게 인도하는 수십 개 교회를 인도하는 그 비숍들도 우리 목사님 전에 말씀을 듣고 복음도 구원을 받고 막 이제 구원받았다 기뻐하는데 너무 놀랍죠.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유독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일반 목회자들은 물론 다 그런 거 아닌데 막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리고 어쩌든 자기 어떤 자기 교회 어떤 그 유전이나 어떤 틀 속에 탁 벗어나면은 다 이단시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오래전이었죠. 30년도 조금 넘었는데 그때도 행제하고 그 노방 전도는 뭐냐면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노방 전도인데 축구 전도는 집집마다 이제 문을 두드려서 집에 가서 복음 전하는 축구 전도. 노방 전도 그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젊은 대학생, 여학생 2명을 길거리에서 그 둘이 뭐라 하느냐면 오늘 금요일 철학기도인데 또 철학기도 해야 돼. 또 제 고백하고 또 제 자백하고 이래 해야 돼. 언제까지 그래야 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학생들 저희 삭스는 사망이지 저희 삭스는 회개기도 철학기도가 아니야. 예? 그러는 거예요. 저희 삭은 뭐라고? 사망이야 사망. 제 값을 예수님이 피로서 지불하는 그 복음을 전해줄게. 그 서서 한 2시간 가까이 이제 복음이 들어가려 에베소서 2장 있잖아요. 죄와 흠을 준 우리를 살린 부분이 좀 하는데 갑자기 내가 키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때 1m 81 지금도 한 80 될 것 같아. 그때 키가 1m 85 되는 건장한 어떤 씩씩한 어떤 남자가 나를 보는 순간 막 딱 사태질하는데 이런 이단 자식 같으면 갑자기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차렷 너무 놀래가지고 탁 고개 숙이 너무 뭐라 해가지고 얼마나 책망을 많이 하는지 그 두 학생은 막 도망가는 거죠. 나중에 알고 성결교회 어떤 목사였어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심하게 나를 이제 책망하는 바람에 그 옆에 있는 부인이 여보 저는 이단하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죠. 근데 이단 아닌데. 근데 막 가는데 근데 정신이 뻗쩍 드는 거라. 빨리 뭘 잡아 넥타이를 잡아서 그대로 잡아서 딱 하니까 맹치에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그 뭐랬냐면 이래 가면 안 되지. 이래 가면 안 되지. 내가 그랬거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두 애들 불러가지고 이야기해봐라. 에베소서 지금 2장에 요 말씀은 전하려고 지금 뭐 철학기도 해야 돼. 죄를 또 그래 고백해야 돼. 그 내가 죄는 그래 씻는 게 아니고 예수님 피로 씻는 거 복음 전에 그 잘못했어 그게. 네가 에베소서를 찾아봐. 이상해. 잘못되면 네가 날 뺨을 100대 때로 다 맞겠어. 성경에서 잘못됐다면 이야기해봐 하니까 야, 이 목사 되는 이분이 있잖아요. 에베소서를 못 찾아요. 뭐 구약에 뭐 찾고 있는데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때 그 초등학교 앞에 도서관이 있고 여기 빌라 아파트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보더라고. 학생들이 많이 보는데 내가 학생들 여기 여러분들 여기 이번에 저 어느 교회 목사님 같은데 이 에베소서 말씀 성경 신약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 말씀도 지금 손을 들고 못 찾는데 이 사람 목사입니까 그래 보니까 막 그 학생들이 공부 담배 피우네 했잖아요. 목사 하면 숨는 거야. 담배 피우면 학생들이 봐라. 당신 뭐 목사라 하지 않나? 목사. 당신 목사야. 화가 엄청 나가지고 이 새끼 커면서 야, 어떻게 그 욕을 그러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 부인이 이단하고 말하지 말라니까. 또 이단이라는 데 보고 이단이 아닌데
막 하는 거 또 내가 다시 또 땡겼지. 이래 와 하고 또 땡겼지. 이래 가면 안 돼 하고 이제 내가 뭐 잘못했어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그 부인 울면서 이달하고 말하지 말라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참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 하도 울어제끼니까 세 번째는 이래 못 땡기겠다. 마음이 약해가지고 하도 울어제끼니까 그 조정도 양혜정 잠이 조정도 거리에서 딱 나를 보면서 내가 뭐 야! 너 왜?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 모든 목사들, 뭐 장로들 다 데려갈 거니까 너를 쫓아낼 거야. 안 그러면 너를 쫓아내가 내가 몇 번 시도했는데, 그 전에 이 깡패가 2명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칼 들고 온 애들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 보냈구나. 막 인압으로 보낸 게 맞구나 하고. 그 생각이 드는 거. 내가 뭐랬냐면, 손을 주스마가지고, 제발 좀 와주세요. 예? 제발 와가지고 나를 한번 쫓아내 보세요. 새끼야. 이랬거든, 나도. 나도 자꾸 욕만 얻어물 수 없잖아요. 기다려! 그래, 기다릴게. 하고 이제, 채장 딱 펴놓고 이제 딱 성게 펴놓고 이제 한번 붙어보자. 하고 한테. 안 오고 전화만 오는 거라. 야, 10분짜리 뭐 있잖아. 10분짜리 소식이 말색이 한번 탁 끊어버리고 또 끊고 또 끊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야, 저 사람은 자기가 배웠던 어떤 교리에 벗어나면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고 영혼에 관심 없는 사람, 오히려 자기 교인 하나 빼앗길까봐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데 교회 오라 소리도 안 했거든. 이 진리를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야기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뭐 그때부터 장전선도를 시작해가지고 정말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 연결되고 마침 그 교회 다니는 그 목사의 어떤 교인들이 또 구원받고 연결되니까 막 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어떤 구원받은 듯 나이 많은 듯 행제님이 전도사님 우리 집에 내 안에 집사지만은 그 정말 잡사입니다 잡사. 쟤 못 씻었어요. 복음 전해달라는 거 그 우리 교회 형제를 둘이 보냈는데 오늘 그분이 와가지고 막 그 두 형제를 뺨을 때리고 뺨을 날리고 막 그 진짜 손발이 그리 세더라는 거 다 한 명은 완전 나갔더니 한 명은 휘청하더라는 거죠. 그 막 성경책을 집어 던져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저 사람 정말 저 사람이 복음을 막는 저 사람 악한데 저래 하면은 저 하나님 보시면 너무 악한 건데 너무 막 하게 티끌을 날려서 그 사람은 어쩌고 자기만 교회 교인단을 뺏어갈까봐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느 날 이분이 서울 쪽에 이제 삼회교회는 매장 큰 교회에 어떤 그때 처음으로 봉고차를 타가지고 사가지고 가는데 트럭하고 탁 박치게 해가지고 바로 그 시골에 그 병원에 이제 바로 장례식장 바로 온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앞에 설계 사무실이 있는데 그 2층에 그 군받는 행제가 그걸 보니까 진짜 온 그 읍내 막 주위에 막 목사들 장로들 집사가 다 와가지고 이제 요단강 그당 만나리 보면 너무 슬퍼 부르더라는 거지. 야, 군받는 사람 저리 슬퍼하지.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이 구원이 너무 귀하다는 걸 그때 막 깨닫다 하면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 마음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마음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지.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서 21장 이 사울이라는 여기 사람도 이 사람 하나님 말씀은 너무 우습게 여기고 너무 쉽게 여겨버리네. 그 여기 보면 2절에 이 사울이 이 기본 국민들을 죽였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 어떤 주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깨뜨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 국민들 보니까 이것들 말이야 거짓말 해가지고 지금 약속 얻은 사람도 아니야. 완전 거짓말 해가지고 여호수아 때 그때 약속 얻은 사람들 나는 그걸 용납 못해. 나는 그거 안 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는데 지가 육체대버리 거짓말 해가지고 지금 속여가지고 약속 받은 국민들 아니야. 완전 제 육신의 생각 속에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이 기몬 국민들은 진짜 여호수아 군대 앞에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지만은 우리는 정말 국민 앞에 나가야 된다. 우리는 정말 죽을 목숨인데 우리는 정말 국민 앞에 생명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막 그 헤어진 그 뭡니까 가죽 부대, 그 다음에 헤어진 옷, 막 곰팡이난 떡을 가지고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왜? 다 여호수아 군답에 다 그들한테 애석히 여기지 않고 다 죽였거든. 대적하는 무리들. 이들은 그들을 영접했다는 거지. 여호수아 군답. 하나님은 영접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그들에게 약속을 준 거죠. 혐하게 봉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경내에 거할 수 있는 그것을 마음대로 깨뜨린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그 생명 앞에 모든 걸 다 들여도 아깝지 않는 이런 정말 은혜를 찌밟아 버린 거죠. 여러분, 핍박하는 자기 부모님이 너무너무 교회를 핍박하게 되면 언제 구원받을까? 나이가 많으신 분이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데, 그리고 어느 날 수양의 기간에 자기 부모님이 수양에 가신다고 나에게 말을 했고, 어떻게 하게 됐냐? 선 본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선을 본다고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어찌하든 수양의 장소까지 가면 하나님 우리 부모 마음을 바꿔주시게 될 거야. 오로지 그 진짜 긍휼을 구하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은 그대로 그 약속을 제가 믿은 거죠. 행편이 그리 안 되는 행편이 하나님이 정말 그 행제 믿음대로 길들이 열려져 가지고 선도 보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보훈 전도사도 되고, 생명 앞에 기본 거민들은 그 거짓말은 생명 앞에 그 약속을 얻기 위한 그 귀중한 마음을 사울은 뭐 저들이 거짓말해가 지금 약속을 얻었네. 그러면 야곱도 저주받아야지. 거짓말해가 축복받았으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벗어 던져야 되는데 생명 앞에 이 사울은 그만한 사람이라.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지만은 늘 자기 자신의 생각과 연관되니까 늘 자기가 원하는 인간의 겸손, 인간의 성실한 그걸 더 의지했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없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런 정말 사무엘 21장과 같은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 기본 거민들은 하나님과 화친한 약속이 있는 그런 거민들인데, 이것을 아주 가벼이 여기 우습게 여기던 이 사울의 이 결과를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민족을 이해한다는 좋은 마음 속에 지금 약속을 지 마음대로 짓밟아버리는 이 사울의 마음. 늘 불평, 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막 불평, 불만하는 것처럼 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 기본 거민들을 귀하게 본다는 거죠. 약속을 믿는 믿음을 옆에 많은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저 기본 거민들을 지키라. 그리고 적들을 다 죽여버리라. 여호수아가 공기가 앞으로 하면서 막 해가 질 때 도망갈까 봐 하나님 해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 종들들 해를 멈추게 해가지고 기본 거민들을 도와줬던 그 약속이 있는 이 기본 거민들을 이렇게 짓밟아 버렸으니까. 자, 우리 여호수아 9장 19절 20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9장 19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자, 여호수아 시대 때 즉 이런 기본 거민들에게 이 귀한 약속을 했고 그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 안에 있는 이 기본 거민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고 여호수아도 귀하게 봤다는 거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 기본 거민들을 정말 여호수아가 동맹 맺었다고 화친했다고 주위의 많은 왕들이 동맹 맺어서 공격할 때 해를 종일토록 멈추게 해가지고 적들을 다 이제 물리칠 정도로 하나님 기본 거민들을 지켜줬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임하면은 온 유대에 최초로 베드로를 통해서 최초로 이방인을 구원받은 사람, 이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예. 예? 박수. 고넬로. 최초로 고넬로가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뿐 아니고 사마리아 온 천하에 이방인 고넬로가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베드로.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 고넬로는
그 진짜 학문이 없는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 자기가 속한 일가 친척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야, 말씀 앞에, 생명 앞에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설 때는 우리 인간의 어떤 의를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는 뭐? 문둥병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 엘리사 앞에 설 때 문둥병자로 서야지 군대 장관으로 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설 때 우리는 항상 악한 인간, 별 볼리는 인간으로 서야, 긍휼 앞에 서야 말씀이 내 마음이 믿어지지. 그만한 마음으로, 당돌한 마음으로, 정말 교만한 마음으로 서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을 우습게 얘기해버린다니까. 그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너 요단강에 7번 모욕해라. 그러면 네 투구 벗고 옷 다 벗고 빨가벗은 모습으로 들어가라 이 뜻이거든. 네 적신의 모습, 네 문둥병자 모습 다 드러난 모습으로 들어가라. 그것도 7번 씻어라. 한 번가 안 돼. 7번 씻어야 돼. 7번. 유리구성을 7번 돌 때는 6번째 자리는 끄떡없지만 7번째 돌 때 무너지듯이 7번 씻어라. 7번. 네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엘리사 에비는 하나님 말씀이 요단강에서 모욕하는 것이다. 지금 다 생각을 다 벗게 내더라는 거죠. 자,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은 말씀에 민첩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존심에 굉장히 민첩한 사람이 사울이죠. 육신적인 사람이 육신 사람. 그 어느 날 전쟁에서 다시 전쟁에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 부르니까 막 자존심이 팍 상해버렸어요. 뭐 나에게 천천을 다윗에게 만만을 돌려? 내가 다윗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 마음에 늘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롯처럼 세상의 도를 쫓아 내 자존심을 따라 내 오름을 따라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다 흘러가니까 참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처럼 사울은 말씀이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내 생각이 다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 자존심이 너무너무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 너무 자기 고집이 센 사람 너무 자기 자신이 민감한 사람 자 왕이 되었는데 늘 마음은 늘 쫓기는 사람 다 생각이 막 복잡하니까 왕은 왕인데 늘 쫓기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돼? 내가 왕인데 왕자리 뺏길까 봐 내가 왕인데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자기 자신 세우니까 자꾸 불안하더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지켜야지. 내가 내 가족을 내가 지켜야지. 늘 불안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왕인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왕이라는 생각 속에 있으니까 늘 쫓기는 거라. 그러니까 다른 길로 내가 민족성 하나 뛰어난다. 내가 이 이방인들을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열심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인간의 열심으로 나가더라는 거죠. 인간의 옳고 그름으로 나가는 이 사울의 이 잘못된 마음. 모두 육체대로 보는 밖에 없더라는 거죠. 저 기본금이들, 저 이방인들인데 이들은 그 생명 앞에 자신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긍휼 앞에 있는 마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화친의 약속을 주십시오. 우리 당신들과 함께 종이 되겠나이다. 종이. 우리가 종이 되고 막 그 물을 깃고 나무 패는 그 해막에 봉사하는 부분에 우리가 가장 천한 일들 속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 생명 앞에 자신을 다 벗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 어떤 오름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결론이 되는 거죠. 자기를 믿는 마음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어떤 마을에 큰 마을에 그 당시에 그 지리산이가 빨지산에 가지고 간첩들이 많이 숨어가지고 나중에 10,000명 이상 숨어서 이제 들락날락 거리니까 그 당시 북한 김일성 군대가 이제 서울을 이제 금방 이제 함락하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북한 것이다. 다 공산화들이 큰 소리 썼지만 그 천만의 말씀. 이 서울은 뺏겼지만은 막 이제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제 다 이제 재정비하고 그것도 미국에 이제 메가돈서 와가지고 재정비해가지고 막 인천 상륙 작전 해가지고 바로 몰아내버렸잖아요. 근데
그 지리산 쪽에 많은 그 북해 간첩들이 숨어 있었는데, 그래 밤만 되면 마을에 와가지고 총으로 막 돼지 잡아달라, 소 잡아달라, 밥 해라 그러니까 낮에는 국군들이 오니까 그들이 이제 숨어 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들었냐면, 그 어떤 그 읍내에 있는 마을들이 지금 간첩하고 내통된 애가 그 진짜 간첩과 내통되는 진짜 사람들을 그것을 뽑아서 바로 총살시켜 봐야 된다. 더 이상 이제 퍼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 군 관계자가, 그 주의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저들이 총으로 겨누니까 돼지 잡아주고 소 잡아주고 밥 해준 것이지 이들이 뭐 간첩들이 아닌 걸 알 거야. 그러면 그래도 그래 보고하면 되는데, 아니 그거는 그러다 말을 하면 되는데 생각이 들어왔어. 이럴 때 내가 한번 1개국 특진을 내가 진급해야 되겠다. 이 공을 씌워야 되겠다. 딱 식출해가지고 다 처단해서 이제 보고해야 되겠다. 그 누굴 이제 포섭하게 되는데 어떤 그 마을의 면장을 딱 포섭했어요. 면장을 포섭했는데 이 면장도 같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고 보았던 사람들인데, 그러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하나 들어갔어. 야, 내가 지금 저 장교가 저 지휘관이 원하는 게 이건데 내가 지휘관이 원하는 대로 대답해 줘야 되겠다. 그래 해주면 안 되는데, 안 해줘도 아무 상관없는데 생각이 들어온 거죠. 남들 죽든 말든 그 상관에게 내가 인증받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욕망의 생각을 딱 받아들여 난 이후에, 그러면은 내가 누군지 다 모르니까 이 학교에 연명장에, 학교의 운동장에 다 모아놓을 거니까 다 어린아이까지 전문 아이가 다 오라 하라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지금 잠깐 모여서 뭐 회의할 거 있으니까 전문인 아이까지 다 데려오라고, 괜찮다고, 금방 헤어질 거라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려고 다 모아놨어요. 그래 그 면장한테 뭐라 하냐면은, 당신이 말을 하면은 오른쪽에 말을 한다는 건 이 사람들은 저 간첩들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세울 거고, 당신이 입을 다물면은 우리 왼쪽에 세울 거다. 간첩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총살시킬 거라. 갑자기 긴장이 되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 설마 우리는 아닌데 거짓말로 이제 이야기 안 하겠지라고 하는데 그 면장이 계속 입을 다무는 거죠. 입을 다물면 이제 다 연편에 세우는 거야. 난리 난 거라 울고불고 야 그러면서 너 내 누군지 알지? 너 내 친구잖아. 입을 딱 다물어 버렸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막 그전에 다 뺄 사람 다 미리 빼고 다 이제 그 사람 미리 안 오고 그 운동이 나온 사람은 다 왼쪽으로 다 씌워버렸죠. 그래서 철컥 총이고 앞으로 가 해가지고 그 뒤에 이렇게 그 계곡으로 이 실개천이 있고 이 산이 있고 계곡으로 계속 가게 하는데, 도망가고 싶으면 총을 들고 이렇게 겨누고 있으니까 막 도망가네 계속 하는데 계곡에 집어넣고 막 사격 해가지고 막 톡톡 쏴고, 비참한 정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때 많이 있었어요. 그 잘못된 그 생각 하나가 자기 어떤 자기 욕망 하나를 세우고 싶어가지고 또 그것도 그렇게 또 뭔가 생각 속에 잡혀있는 그 면장이 그 입을 다문 것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죠. 그거 진짜 비극 중에 비극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마디만 했으면은 당신이 입을 열면은 오른편에 세우는 사람들은 살아난다. 죽고 사는 것은 그 면장의 말 한마디에 말을 입술을 띄느냐 띄지 않느냐, 그런 차라리 입을 닫아버렸으니까 그 목격을 본 마을 청년 몇 명이 마침 어디 갔다가 오니까 그 사건을 숨어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밤에 그 면장을 불러서 십자가에 딱 매달아 놓고 장작불에 휘발유 뿌리고 그대로 불을 붙여 죽였다 그러잖아요. 막 죽기 전에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삼손이, 우리 할아버지가 내 조카 부르짖을 때 왜 입을 다무느냐? 살고 싶어? 예, 죽어라. 해가 탁 불질러 죽이부터 가잖아. 비극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에 대한 이 말씀을 제가 쭉 이야기해 보면서, 이 약속이 참 중요한 것인데,
이 사울이 진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구나. 이 사울, 여기 다윗 시대 때 영분년 3년 내리 기근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것은 그 기본 국민들에게 물어봐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물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저 기본과의 기본 족속과 이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니까, 어떻게 너희들 하늘을 풀 수 있느냐 하니까, 우리 은검에 있지 않고 우리도 7사람만 여호와 전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목미어 달아 죽여야 됐다. 그 이야기 한 거죠. 이 기본 국민들이. 그걸 허락했다니까, 다윗이. 하나님도 허락한 거죠. 그래 해서라도 너희들은 한이 풀어진다면 그래 하라 그러면은. 그래서 그 내용을 봅시다. 여기 사무엘 21장 5절. 자, 5절 한번 자막해 보십시오.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 모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뺏은 사울의 고을 기부하여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자, 우리 7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은 아끼고. 7명을 죽이는데, 야, 약속이 정말 여기 중요합니다. 죽이는데 여기 살아남는 사람이 7명 중에 여기 첫 번째 죽어야 할 사람인데 이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누굽니까? 예? 박수. 무비보셋. 자, 무비보셋은 이 사망 중에 살아남더라는 거죠. 하는 심판 때에 군받은 우리는 들림 받듯이 주님 오실 때, 그렇죠? 예? 야, 무비보셋은 여기서 살아남더라는 것이거든.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 이 요나단. 약속. 자, 누구든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 죽음의 강을 건너는데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자, 사사기 므낫세와 에브람 동족 상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 요단강을 건널 때 정확하게 십볼렛이라고 발음한 사람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데, 근데 에브람 자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말씀 듣기는 많이 듣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에브람 자손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열방에 혼잡되고 뒤집지 않는 전병이고 전쟁의 날에 물러가 버린 에브람 자손들은 실제로 정확한 음성을 모르니까 흉내를 내는 거라. 십볼렛이라고. 그렇죠? 다 몇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어요. 몇만 명이나. 요단강을 못 건넜다는 거지. 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봤을 때 의인입니다. 그래,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거룩합니다. 그래, 하늘처럼 거룩합니까? 그래, 거룩합니까? 하나님처럼? 네. 아이고, 내가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사람은 요단강을 못 건넙니다.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믿음은 흉내 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믿는 건데. 자, 여기서 무이보셋은 살아남습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운명의 갈림길에서 이 메랍이라는 이 사울의 딸, 이 메랍. 자, 우리 메랍에 대해서 사무엘상 18장 19절 한번 봅시다. 메랍에 대해서. 사무엘상 18장 19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원래는 사울이 첫째 딸 이 메랍이라는 이 딸하고 이 다윗과 결혼을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아드리엘에게 이렇게 시집가 버렸어요.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미갈에게 장가를 가게 되는데, 어쨌든 원래는 다윗과 이 메랍이 서로 결혼하게 되는데 오늘 아드리엘에게 시집가 버렸어요. 자, 오늘 읽었던 사무엘 21장 5절, 6절, 7절, 8절 내용을 볼 때 여기 메랍과 아드리엘 부부 사이에 5명 아들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7명 죽을 때 이 5명이 죽임을 당해요.
다 사월의 자손들인데 7명 중에 그 중에 5명이 요 메랍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볼 때, 다 같은 사월의 손자고, 다 같은 우리가 행악의 종자고, 정말 아담의 후손인데,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멸망을 받고, 무이보셋은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멸망을 당하고, 첫 번째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두 배 뜰뚝 빠른데, 근데 약속으로 생명을 얻게 되더라는 거죠. 다윗의 약속 안에 있는 확실한 은혜가 임한 예수 피로 영혼의 온전게 된 이 약속 안에 있는, 약속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정말 생명을 얻는 것처럼, 그런데 이 약속이 없는 7명은 정말 영문도 모르고 이들은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지. 사월의 열심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열심, 여러분 많은 종교 다니면서 열심으로 살았죠. 회개하고 막 자백하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뭐 율법 지키고 막 선한 행동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거는 자산 대도로 지옥 가는 행동이라. 알겠습니까? 예?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아닌 인간의 그 행위 노력으로 죄를 못 씻는다니까. 이 사월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멸망으로 지금 가게 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지. 이 사월의 열심이. 인간의 열심이 사람을 멸망으로 가는 길도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앞에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부분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열심은 열심인데 인간의 열심이냐 여호와의 열심이냐, 말씀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냐, 아니면 내 인간의 말씀과 상관없는 내 어떤 행위로 흘러가느냐, 그 중요하다는 거지.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칩시다. 사무엘상 25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자, 같이 읽읍시다. 29절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 늘 나발에게 속해 있다가 나발은 불량자고 다윗을 대적하는 대적자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구나, 자기 소유속에 빠져 있는 그런 나발은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여호와께서 죽일 자구나. 그리고 바로 이 다윗에게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속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을 볼 때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하는, 여호와의 생명사계 속에 있는 다윗, 반대로 사울은 자기 자신을 씌우는 부분에 일평생 싸우는 멸망으로 가는 사울, 그러니까 막 엉뚱한 부분에 죽이는 일들 속에 쓰임받는 이 사울, 멸망으로 가는 것에 쓰임받는 사울. 자, 다윗은 생명사계 속에는 이 다윗. 자, 지금 이스라엘을 기근으로 이끈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죠, 사울. 사울. 잘못된 생각. 지금 잘못된 종교 가지고 멸망으로 가는 이 나라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인간의 욕망 하나가. 자, 여기 정말 여호와의 생명사계 속에 있는 여호와의 싸움을 하는 이 다윗 집에는 계속 복이 임하고 다윗의 약속으로 유다의 등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우리 약속 안에 있는, 다윗의 약속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하 두 가지 싸움을 보면은, 자, 두 가지 싸움인데, 첫 번째로 사울의 싸움은 멸망의 싸움이고 다윗의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 생명사계 속에 있는 여호와의 생명을 얻는 싸움이고, 그 우리가 이제 약속이죠, 약속. 생명 앞에,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전쟁도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귀한 축복이 계속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런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주님은 계속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지요? 예, 기도하겠습니다.